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또 새로운 아침인 또 화요일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열왕기하 말씀 함께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화요일도 말씀의 사람으로 또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좋지 않다는 말이냐. 강에서 씻으려면 거기에서 씻으면 될 것 아닌가. 우리나라의 강물에서는 씻기지 않기라도 한다는 말이냐 하고 불평하였다. 그렇게 불평을 하고 나서 나아만은 발길을 돌이켜 분을 참지 못하며 떠나갔다.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시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키는 대로 요단 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열려 있으라,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열려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에까지 그 지경을 넓히게 됩니다.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 지금으로 말하자면 국방 장관인 나아만은 왕이 매우 아끼고 또 존경하는 그런 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서 잡혀와서 나아만의 아내의 시종으로 지내던 어린 소녀로부터 사마리아에 있는 예언자, 즉 엘리사를 가리키는데 그를 만나면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전해 듣게 됩니다. 이에 나아만은 왕의 편지와 함께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옷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의 왕을 먼저 만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시리아 왕의 편지를 받아 읽고서는 매우 낙담합니다. 왜냐하면 다짜고짜 나아만의 나병, 그 당시는 불치병이죠. 지금도 고치기가 참 어려운데 이 나병을 고치라고 하니 참으로 막막했던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왕은 시리아 왕이 괜한 트집을 잡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편지와 모든 상황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엘리사가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소식을 전해 들은 엘리사는 나아만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왕에게 연락을 하게 되지요. 엘리사는 이 일로 인해서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말한 것은 나아만을 이스라엘에 보내주신 분, 또 그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그의 나병을 낫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나아만에게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침내 나아만은 엘리사에게로 향합니다. 그는 말들과 또 병거들을 거느리고 선지자의 집 문 앞에 서지요. 그런데 엘리사는 집에서 나와 보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시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그러면 회복되고 정결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전달합니다.
이에 나아만은 이 뜻밖의 푸대접에 굴욕감을 느끼고 매우 분노합니다. 강대국 시리아의 군대 장관이 찾아왔다면 당연히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의 환부에 손을 들어 안수하면서 나병을 고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자신의 지위와 명성, 또 자신의 이 정성을 생각할 때 엘리사가 이 정도의 환대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엘리사의 냉대에 화가 잔뜩 난 나아만은 물에 씻어서 낫는다면 다마스쿠스에 있는 그 많은 강들 중에 하나에 들어가 그렇게 씻으면 좋지 않았겠냐고 그렇게 말하고 분개하면서 분을 참지 못하고 발길을 돌이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의 부하들이 그를 막아서지요.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 그를 설득합니다. 만약에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이보다 더 어렵고 더 복잡한 일을 시켰다면 낫기 위해서라면 그 일도 하지 않았겠냐고 그렇게 반문합니다. 그저 씻고 깨끗해지리라고 하니 오히려 이 정도의 일이라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지 않냐고 그렇게 설득을 하게 되지요. 부하들의 차분하고 또한 적절한 권면은 나아만의 감정을 누그러뜨립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붕괴하던 마음을 추스르고 이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요단강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몸을 강에 담궈서 7번 씻게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그의 나병의 모든 환부들은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회복됩니다. 엘리사가 말한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 부류는 자신의 경험과 삶으로 자신의 인생의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들이고, 또 다른 부류는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시리아 왕의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과 요단강에 들어가 씻으면 나으리라는 말을 듣고 붕괴하는 나아만의 공통점은 그들은 자신의 생각 안에서 상황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시리아 왕의 요청을 듣고 아무리 자신의 시나리오 안에서 생각해 보아도 이것은 결국 트집을 잡아 공격하려는 음모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스라엘 왕의 생각이었지요. 자신이 어떻게 나아만의 나병을 고칠 수 있겠냐며 자신의 옷을 찢기까지 합니다. 나아만 역시 나병을 낫기 위해 해볼 수 있는 모든 일을 지금껏 해봤을 것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약도 발라보고 또한 좋은 물에서 씻어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그리고 자신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엘리사가 나와서 자신을 맞아주고 환부를 살피고 기도를 해주거나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구 말도 없이 그냥 요단에 가서 씻으라고 시종을 통해 그 이야기를 하니 분개하고 맙니다. 자신의 시나리오에는 이런 것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으니 일단 따라가 보자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아만의 아내의 어린 여종입니다. 성경은 어린 이런 단어를 그 앞에 붙이고 있어요. 정확히 그 여종이 몇 세 정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여종은 자신은 모르나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만나면 나아만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통해 나을지 알지 못했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엘리사를 통해 쓰실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만약에 어린 시종의 말이 허무맹랑하기만 했다면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갈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린 여종의 말에는 설득력이 있었고 알지 못한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믿는 어린 여종의 그 말에서 어떤 권위를 느꼈기에
이 먼 길을 나설 수 있었던 것이죠. 둘째는 나아만의 부하들입니다. 그들은 엘리사의 푸대접에 분노하여 떠나려는 나아만을 설득합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면 낫지 않을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 무엇인가가 있으니 엘리사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느냐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복잡한 의학 지식을 나열하면서 온갖 약재료와 치료 방법을 이야기했더라도 해보지 않았겠냐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7번 씻는 거야 어려운 일이 아니니 한번 씻어보라고 설득을 하지요. 물에 몸을 씻으면 어떻게 낫는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믿고 따라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회적 경험도 있고 여러 경우들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을 알고 있기에 나름의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을 보며 각자 갖게 되는 생각이 있고 그 생각에 따르는 시나리오가 있지요. 이 일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등등 나름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이성이 있고 경험이 있고 또 그에 따른 여러 판단들에 따르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나의 경험과 노하우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믿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름의 시나리오를 써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보다 나를 위해 더 큰 마음으로 시나리오를 쓰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시나리오를 쓴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지혜로울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지요. 그러기에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또 나의 판단을 넘어서서 무엇인가 주어지는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다면 그 시나리오에 우리의 영혼의 마음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열려있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우리가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또 우리가 계획할 수도 없던 그런 일들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열려있지 않으면 많이 배운 것이 또한 뛰어난 성과들이 또한 잘 정리된 삶의 노하우들이 그래서 우리가 쓴 우리의 시나리오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해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늘 우리가 꿈꿔보지 못하는 일들, 또 정말 우리 인생에 완전히 새로운 일들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시나리오에 따라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늘 언제나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우리의 영혼이 열려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열려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롭게 만난 하나님과 함께 꿈꿔보지도 못했던,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나병이 나았던 나아만의 인생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보다 더 큰 생각과 또 계획과 경륜에 따라 우리를 위해 시나리오를 쓰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또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우리의 인생을 열어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런 마음으로 또 살아가는 이 화요일 하루가 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의 삶의 과정에서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한계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경험과 노하우, 성과와 성공이 내가 쓸 수 있는 시나리오의 한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믿고 따르는 재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여종처럼 나아만의 부하들처럼
알 수 없으니 오히려 더욱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